17절부터 23절입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17절 제가 있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같이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들을 끊임없이 주셔서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사망을 하니까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시신을 빨리 영안실로 옮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그 교회 김영일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미아리고개를 넘어가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갔더니 그 딸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가족들이 같이 영안실로 시신을 옮기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시신을 옮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이제 시신을 옮기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그 영안실로 옮기는데 엘리베이터가 덜컹 그러는데 그만 아버지가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보 나 살았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신 차려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사망했다고 그랬는데 조용히 해.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부인이 뭐 살아났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의사가 죽었다는데 무슨 살아났다 그러냐, 말도 안 된단 말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아버지가 살아났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제발 어머니 말 좀 들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야야야 네 아버지 딴소리 하기 전에 빨리 냉동고에 갖다 넣자 이러고 냉동고를 끌고 들어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속고 살고 있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좋은 주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는 봉우리와 꼭대기가 있습니다. 봉우리와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골짜기에 있다고 해서 늘 좋지 않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보면 인생의 역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봉우리에 서 있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죠. 언제 곤두박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골짜기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봉우리로 올라갈 수도 있고 골짜기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면 끊임없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괴적인 생각 20가지 이래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놨던데, 원래 그래 소용없을 거야, 돈이 있어도 걱정이야, 그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잖아, 내 팔자에 무슨 좋은 일을 기대하겠어, 생각하는 게 뭐 그렇지 뭐, 아유 나도 내가 꼴 보기 싫어, 그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나는 머리가 나쁘잖아,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매일 몸이 아파, 왜 먹으면 전부 그게 허리로 가는지 모르겠어, 나야 늘 그렇지 뭐,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해, 잘 될 리가 없어,
우리 부부는 처음부터 잘 살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잖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 뭐 그런 얘기들. 그것이 파괴적인 생각이다. 이제 그렇게 써놨던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십니까? 아니면 더 심한 그런 말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복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갈 수 있고 좋은 쪽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순간은 바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욕을 먹거나 저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칭찬을 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나도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늘 부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크게 축복하는 그런 사람,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됩니다. 2019년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룻기 2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룻기 2장의 모티브는 밭이에요. 그래서 2장에 밭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랬는데 밭은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밭이 그 주는 교훈은 바로 밭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룻이 처한 상황이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도 죽었죠, 자식도 없죠, 유산이 있습니까? 이 시어머니 모시고 이방 땅에 가서, 자기로 생각하면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어야 목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인데, 그런 삶이 무슨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빚어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한 삶의 환경이 기가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있는 밭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룻은 그 밭에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그러는데, 이 친족은 혈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언약적인 책임이, 언약의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만, 자,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는 꼬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꼬엘은 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말은 도로 산다, 속전을 주고 구해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기업 물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꼬엘 제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꼬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세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친족의 팔아버린 땅을 도로 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루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이 대신 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신 기업을 물으겠다 이러면 반드시 그 땅을 산 사람 도로 물러줘야 돼요. 또 부당한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복수를 기업 물을 자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친족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피해를 입힌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친족의 기업 물을 자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돌로 때려 죽이든지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꼬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 가족을 살리는, 내 친족을 살리는 그런 제도가 꼬엘 제도인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진정한 꼬엘 제도를 대변하는, 예표하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대신 갚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히브리 9장 15절에 보시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른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꼬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은 이제 우리도 기업 물을 자, 이 작은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호주 멜버른의 한 노신사가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한 자리에서 늘 같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각처에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건 딱 세 가지예요. 선생님,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선생님, 오늘 밤에 만약 돌아가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도전이 되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감동이 사람을 살리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감동이 필요한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이나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함부로 합니다. 어디 가서도 결코 대접이나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착한 그런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무를 심었는데, 씨를 뿌렸는데 무가 얼마나 큰지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웬만한 사람만한 거죠, 무 하나가. 이것은 우리 마을에 원님이 새로 오셔서 이 원님이 선정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도 잘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밭에서 뽑은 무 중에서 제일 큰 놈을 들고 원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님 때문에 이렇게 농사가 잘 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절을 하니까 원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 신하에게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없냐고 그러니까, 황소가 한 마리 큰 거 들어온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저 농부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황소를 무 갖다 드리고 황소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집에. 그 소문이 온 동네 퍼졌죠.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인간이 하나 있었는데, 야, 무 갖다 드렸더니 황소 주셨는데 내가 황소 끌고 가면 뭘 주실까, 이거 논 맨마지기 떼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기르는 황소 가운데 제일 괜찮은 놈을 끌고 갔죠. 그래가지고 원님이 오셔서 선정을 베푸셔서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소를 이렇게 끌고 왔다고, 이런 황소는 처음 봤다고 이러면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면서 신하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좋은 게 없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가져온 좋은 무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죠.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무를 가지고 오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이제 원님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무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마음을 사는 것은 확연히 다른 그런 결과를 얼마든지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다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어느 날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목욕을 시키고 예쁘게 치장을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보아스가 밭에서 자거든 그 밑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지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들이 어때요? 아이, 며느리가 바람 필까봐 하여튼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별별 감시를 다 하는데, 지금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집 보내고 싶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남의 남자 그 기업물을 짜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잘못하면 음탕한 여자라고 이게 소문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시어머니가 왜 며느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를 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며느리를 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호칭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며느리가 아니라 아가가 아니라 딸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딸아. 그러니까 그 딸아 그러기면 곤란하면 시어머니가 좀 선물을, 며느리 위해서 선물을 좀 하나 사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카드를 하나 써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며느리가 한 방에 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며느리 된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선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엄마 너무 사랑해, 건강하세요. 그러면요, 시어머니 가지. 그냥 5만 원짜리 선물 샀으면 몇십만 원짜리 선물 돌아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른들을 잘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잠언 20장 20절에 보시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잘하지 않으면 앞길이 깜깜해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30장 17절에 보시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객사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에게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잘 섬겨야 합니다. 잘 섬기려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된다.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미국의 루지애나 주에서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반드시 선생님에게 맘이라든지 써라든지 이렇게 존칭어를 반드시 붙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사고가 줄어들고 학습 능률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면으로 아주 너무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각주에서도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터넷 기사를 읽어봤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는 선생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 전에 우리 때는 무슨 꼰대 뭐 이러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쌤이라고 불러요? 그건 그래도 괜찮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애는요, 세상 말로 버르장머리 없이 선생님 이름을 부르지 않나? 아이, 그 친구 말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 누군가 말해봤더니 선생님이 그 친구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을 목사라고 안 부르고, 그 목사 있잖아, 걔 있잖아, 뭐 똥개인가 세포트인가, 그런다고 해서 자기 인격이 올라가요? 자기를 더 알아줘요? 그건 복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시부모님 마음에 다 드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는 다 마음에 듭니까? 아니요, 100%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부간에 서로 마음에 들어요?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도 사는 거야. 그리고 부모님은 부모님이야. 그렇잖아요.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사람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먼저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 내가 먼저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되려고 애를 쓰면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고,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마을에 아주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동네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그 아들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 견디다 못한 아버지가 뭐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회차리를 들고 뒤지게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맞더니 이놈이 막 소리 지르면서 이러는, 때려라, 더 때려, 네 아들 아프지 내 아들 아프냐?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게 참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회차리를 댈 때는 뭐예요? 사랑의 매지, 그것이. 그렇잖아요. 아들 죽이겠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른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오늘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들 부부는 나오미를 모시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고 그래서 3대가 함께 사는 행복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또 복된 가문을 만들어 주십니다. 룻과 결혼한 그 보아스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가정이고, 결국 그들에게서 태어난 손주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왕 중의 왕인 다윗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문 가문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의 이름을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아스 이름이 또 나온다고요. 아니, 아예 하나님은 룻기를 만들게 하셔서 3200~300년 전에 그 룻을 우리가 지금도 룻기서를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방 여인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잘 모셨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셔서 복 있는 삶으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왜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까? 룻이 겸손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인격자가 좋은 인격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질이 더러우면 더러운 사람 만나요. 그러니까 남편의 성질이 더럽다고 뭐라 그랬지만, 왜? 본인이 더러운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같이 만나는 거예요. 다 같이 만나는 거지 무슨, 그렇잖아요? 같이 한번 따라요.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내가 좋은 인격자가 돼줘야 내 주변에 끊임없이 좋은 사람, 좋은 인격자가 들끓는 것이지, 내가 성질이 더럽고 악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꼬일 수가 있겠어요? 꼬일 수가 없는 거지. 가끔 보면 딸과 며느리를 구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학원 위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 대학 원장님들을 전부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세요. 자기 며느리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시아버지 사랑이 며느리라는데 며느리 미워 죽겠다는 거죠. 우리 아들놈의 자식은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다고. 이놈은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지가 빨래하고 지가 밥하고 지가 새끼 보고, 아이고 며느리 이걸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음악대학원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 딸도 있잖아요. 그 사위는 잘못해요? 그러니까, 사위 잘하지. 그러면 그 사위는 보기 싫어요? 아니, 괜찮지 보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 자식하고 이게 들어온 사람하고 완전히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사위나 같다고 생각을 하고 딸이나 며느리나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호칭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호칭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효도하는 자식,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시기 바라고, 바로 나오미 같은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서로 배려하면 돼요. 근데 배려를 안 해. 조금만 배려하면 되는데. 오래전에 전방에 배치된 기미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군대 안에 세탁기 할 거 없이 뭐 온수 팍팍 쏟아지잖아요. 그때는 그럴 때 아니니까 자기 빨래 자기가 빨아서 입는데, 겨울에서 빨았잖아요. 겨울에서 우물에서 빨고 겨울에서, 옛날 군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서 이 빨래를 하는 거예요. 막 손을 콕 그러면서. 그러니까 소대장이 지나가다가, 야 김희병, 야 임마 동상 걸리겠다. 저
식당에 가가지고 도움을 얻어다 해. 네, 알았습니다. 이러고 식당으로 뛰어갔죠. 그랬더니 식당에서 이 자식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너 여기 배치된 지 얼마나 됐어?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러면서 뒤지게 혼나고 온 거예요. 그 빨래를 빨고 있는데, 한참 빨고 있는데 중대장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야, 김희병, 네 엄마가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냐? 빨리 식당 가서 뜨거운 물 길어다 해. 그러니까 네! 안 가는 거죠. 왜 안 가요? 가봤자 욕먹을 텐데 뭐. 그렇잖아요. 조금 있다가 주임 상사가 지나가시면서 야, 김희병, 저 식당에 가서 말이야, 내가 세수하려고 그런다고 빨리 뜨거운 물 좀 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대야다 받아가지고 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뛰어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주임 상사님이 세수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대야에다 물을 떠주는 거예요. 이래 뜨거운 물 가져오니까 야, 얼마나 손실없겠냐. 물이 적지만 그래도 손 녹여가면서 빨래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누가 배려하는 사람이냐고, 누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축복의 길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CEO 527명이 모여서 과연 CEO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거냐? 대인지능이다. 사람과의 관계란 말이죠. 예,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성공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니까 고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면 시비사항이 없는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조그만 것 가지고 끊임없이 감사하면 하나님 또 더 많이 감사할 거리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내가 불평하면 끊임없이 불평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환경을 바꾸셔서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래서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가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나 때문에,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를 여실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섬겨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